오늘 말씀은 이사야 46장 3절 4절입니다. 구약 1024페이지, 102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1024 혹은 1025,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12월 한 달 그해 겨울은 포근했네 주제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 처음 2부 예배 찬양 인도하시는 서동신 집사님 감사하고, 또 찬양팀 감사하고, 또 우리 2부 찬양 지휘자 이동신 집사님 이름이 같아요. 네, 찬양 지휘자 집사님 오셔서 아름다운 찬양대 또 은혜와 감동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오르간 또 피아노 두 분 권사님 오랫동안 섬기셨는데, 우리 김은실 권사님이 이제 저 자리에 40년 봉사를 하셨습니다. 네, 전무후무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쉬고 싶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만류했는데 올해 1년 더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만류할 수 없어서 사역을 이제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재 집사님을 새로운 반주자로 임명을 한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엄청 추웠죠? 안 추웠어요? 부산은? 네, 눈이 굉장히 많이 왔더군요. 일산 사는 저희 처형이 사진을 보냈는데 눈이 정말 많이 왔어요. 사고도 많았고, 서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왔으면 북한 땅 얼마나 많이 왔을까, 얼어 죽고 굶어 죽고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지 않을까 걱정도 좀 됐습니다. 그래도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오늘 이렇게 트리를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일본 땅을 덕분에 잘 다녀왔는데 일본 사람들 너무 이상해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크리스마스는 왜 그렇게 진심인지, 가는 데마다 막 장식을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제가 이 공원에 이렇게 가가지고 보면서 저거 우리 교회 앞에다 다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곳곳에 캐롤이 울려요. 거기는 캐롤을 막 틀어놔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하여튼 이상한 나라예요. 가능성이라고 해야 될지 희망 고문이라고 해야 될지 이 땅에 복음이 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무튼 추운 겨울날, 저는 나이가 들으면 몸이 좀 달라진다던데 겨울이 되면 무릎이 시려요. 등이 시리고 그래서 겨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좀 따뜻하면 좋겠는데, 추운 겨울에 다들 그렇죠, 좀 따뜻함을 원하잖아요. 겨울에 간절한 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붕어빵 일본 가서 먹고 왔어요. 군고구마 일본 가서 먹고 왔습니다. 어묵국물, 우리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들인데, 진짜 포근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이런 거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들이고, 절대적인 것, 영원 불변한 것, 우리를 포근하게 추운 계절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건 뭘까? 앞으로 몇 주 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모두에게 포근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설교의 주제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은 잘 아시다시피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장입니다. 언제 썼습니까? 광야 40년의 방황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쓰신 겁니다. 어디서 썼습니까? 광야에서. 물도 없고 메마르고 생명도 잘 살지 않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고달픈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모가 자식을 그리하는 것처럼 친히 안고 그래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안고 품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른 구절들을 보면 신명기 8장 3절로 4절 말씀이죠. 만나와 말씀으로 먹이시고 마시게 하셨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인용하신 말씀도 신명기 8장 3절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도 부르트는 일이 없었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맸는데 왜 발이 부르트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안고 가셨기 때문이에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3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안아주시는 하나님하고 대꾸를 이루는 것이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신명기 제일 앞에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뒷부분 모세의 노래로 알려진 신명기 32장에는 업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친히 안아주고 업어주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아주다는 한자로 포옹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허그. 예전에 한때 프리 허그 운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로 청년들이 여기다가 허그미, 나를 안아주세요 써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걸 보고 와서 안아주는 사람도 있고 그냥 웃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살살맞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게 프리 허그 운동이었어요. 안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한때 유행하더니 코로나 때문에 사라졌습니다. 다시 유행할지는 모르겠어요. 안아준다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캥거루 효과라는 걸 제가 써놨습니다. 주보에. 안아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육신의 회복력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다. 미숙아들을 어디 병원에서 강남 성심병원에 2010년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미숙아들을 안아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직접 실험 결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아기에게도 산모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또 2002년도 영국의 과학 잡지 뉴 사이언티스트지에는 안아주면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우리 교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안정을 얻고 또 육신적으로도 회복력이 증가되는 그런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가 보도를 했는데 취객이 술이 취해서 난동을 부리는데, 아시다시피 술 취해서 난동 부리면 약이 없어요. 경찰관이 가서 구지져도 막무가내예요. 그런데 옆에 지켜보고 있던 한 청년이 용감하게 다가가서 그 취객을 덥석 부둥켜 안아주니 안정이 되더라는, 잠잠해지더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아주는 거는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어요. 선한 영향이 있습니다. 누가 안아주는 것이? 사람이 안아주는 것도
사람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육체의 회복력을 돋우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뒤에 약속이 나옵니다. 하지만 신명기서를 통해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내가 너희를 안아주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한 30년 광야 여정을 거쳤어요. 바울도 혹독한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서신을 기록할 때 아마 거의 첫 번째 서신이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서인데,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제일 먼저 기록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는 이 서신의 제일 첫 부분이 인사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인사말을 제외하고 실제로 본문의 제일 처음은 감사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서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울 서신서의 가장 처음은 감사다. 감사. 바울이 자신의 여정을 돌아볼 때 그저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렇죠?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꼭 품에 안으시고 안으사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언제나 꼭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영역까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여러분은 삶의 수단 고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까? 느꼈던 적이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다 웃으세요. 웃지 마세요. 웃을 얘기. 남 죽을 뻔했다는데 들어보세요. 대전에 제가 신혼생활 때, 그때 우리 신혼집은 뒤쪽에 이제 우리 신혼집만 드나드는 문이 있었는데 뒷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차도예요. 이제 그날 둘이 이제 나가느라고 탁 나서서 문을 열고 인도가 쬐끔했어요. 인도로 딱 내려서 보니까 제 신발끈이 풀려 있는 거예요. 신발끈을 묶어야 되겠는걸? 그래서 좁은 인도에서 허리를 숙이고 신발끈을 묶는 순간 꽝 소리가 났어요. 자동차가 제 머리를 치고 갔어요. 네, 백밀러가 쳐가지고 빵 소리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불과 뭐 한 10cm, 20cm만 머리가 밖으로 나갔어도 백밀러가 아니라 자동차 앞에 받쳐서 머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조금 당겨서 백밀러가 머리를 빵 하고 치고 지나가서 웃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밀러로 머리를 치고 지나가도 죽지 않는다는 사례를 제가 보여주게 되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정말 그때 하나님이 꼭 끌어안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견딜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라. 그런 순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감사. 광야 같은 인생, 우리를 친히 안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두 번째로 나오는 본문이 이사야 46장이에요 3절 4절인데,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안겼고 업힌 나오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 너희가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셨다는 고백을 신명기서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이 본문은 이사야 4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벨은, 한 장 뒤에 보시면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시작해요.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신들. 그런데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역사상 아주 강했던 제국의 변천사를 다루고 있는 본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아요. 누가 지배하든지 머나먼 땅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고생하며 사는데, 오히려 바벨론과 페르시아 열강들이 다투는 속에 더 힘들고 더 고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약속이에요. 오늘 3절 4절이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너는 나면서부터 내가 안고 업어주지 않았냐? 내가 너를 낳았은즉.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어릴 때, 연약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후견인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지. 이제 내가 컸는데. 아니요, 이렇게 약속하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러도, 너희의 백발이 성성해도. 이제 여기 흰머리 가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학재 장로님도 계시고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나이는 젊으신다, 하얀 머리. 하여튼 노년에 이르고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희를 업어주리라 약속하시는 본문이 바로 이사야 46장 3절 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업어주셨어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건 70년이에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었고, 이제 다시 거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안아서 그곳까지 인도하리라 약속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과 손길은 앞으로도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친히 인도해 주셔야만 헤쳐나갈 수 있는 광야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주시기 전에 이러한 이치를 깨닫고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위대한 왕 다윗이 남긴 노래가 하나 시편 131편에 남아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광야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31편은 아무리 봐도 조금 노년해 지은 것 같은데, 그때도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여전히 내 영혼은 젖된 아이와 같아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그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나이다. 이런 노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젖된 아이와 같아서
어머니 품과 같이 따스한 하나님의 품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나를 업어주시던 아버지의 그 널따랗고 따뜻한 등이 그립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는 저 때는 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그 널따랗고 따뜻한 등이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편 131편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 성전은 찾아가니까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찾아갈 때 이 노래를 불렀다. 그렇다면 이들은 성전을 찾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바치리라. 그 다음에 그곳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리라,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오늘 주일 이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이 교회로 올라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아, 내가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리라는 상상을 하며 교회로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까? 없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하나님은 광야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친히 업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은혜와 자비로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널따란 등으로 우리를 업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배 때마다 사모하고 기대하여 그 은혜를 체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구절은 이사야서 63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뜨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고 친히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순간마다 우리를 업으시고 그 환난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그런 선포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조금 마음이 찜찜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마지막 단어예요. 안으셨으나, 안아주셨지만 그 뒤에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내가 너희를 그토록 안아주고 업어주었는데 어찌하여 나를 저버렸느냐, 어찌하여 그 은혜를 잊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느냐, 질책이에요. 성경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구약 성경에 한 번, 신약 성경에 한 번. 구약엔 여기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빌립보 교회도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주셨어요. 왜요? 에베소 교회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 바울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교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교회, 그런 에베소 교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 답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질책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희
첫사랑은 어디 갔느냐?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네가 너희 첫사랑, 첫 감사, 첫 열정을 버렸느니라. 너희 그 감사, 온통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이었던 너희 그 모습은 어디 갔느냐? 온통 하나님을 향한 열정뿐이었던 내 원래 모습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했던 너는 어디 있니? 왜 그 사랑, 그 열정, 그 감사를 버렸니?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토록 안아주고 그토록 업어주고 너를 그렇게 귀하게 아껴주었는데 그 감사, 그 사랑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정을 버렸느니라, 감사를 버렸느니라, 그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화면에 나오겠지만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된 것도 많이 있지 않나? 내가 여기까지 이룬 것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성취한 것도 많이 있지 않나?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조금씩 줄어가고 그래도 나도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건 점점 늘어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다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의 교만과 사탄은 계속해서 그 고백은 줄게 하고 내가 했습니다. 다른 무언가의 도움으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혹은 저절로 그렇게 된 거지, 당연히 그렇게 된 거지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아, 이 친구가 은혜를 자꾸 잃어버리는구나. 이 친구가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구나. 이 친구가 감사를 자꾸 잃어버리는구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우리를 품에 꼭 끌어안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안아주시는 하나님, 성경 거의 나오는 부분을 오늘 다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였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 지하에서도 70년 동안도 내가 너희를 안아주고 업어주었으며 너희 노년이 이르기까지 너희 백발이 성성해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안아주리라 업어주리라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품에 안기는 마음과 기대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그런 은혜를 예배 시간마다 누리는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가련하고 연약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잊지 마시고 인정하고 고백하여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머니 품 같은, 아버지의 등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듬어 안으시고 품에 끌어안으시고 등에 업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앞으로도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지친 인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변함없이 안아주리라, 업어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일어서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